두려움 속에 또 심하게 표현하면 공포 속에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여호수아와 비교해 볼 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오늘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어?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게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버려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너희 발바닥으로 굽은 것을 곧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에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명령이 동사형으로 나옵니다. 일어나라, 건너가라, 가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사실 전쟁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모압지졸의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의 정예 부대와의 싸움입니다. 전쟁 같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산 아래에는 여호수아가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손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거들게 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앞에, 우리 앞에, 대한민국 앞에, 한국교회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산적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을까요?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머리로, 내 이성으로, 경험으로, 또 세상적인 환경으로 풀어낼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온전히 무시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전쟁하게 될 텐데 전쟁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모델을 제시한 것이죠. 3절에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4절에서는 그 땅이 내 영토가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여호수아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가면 되는 거예요. 기껏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벌금 300만 원에 이 1200만 한국교회가 무릎을 꿇고 이 권력에 굴종하는 이런 모습, 참 너무나 눈물 나는 그런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바로 섭시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시다. 전적으로 주님의 통치하심에 거하고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적당히 인본주의에 빠져서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모습의 신앙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권력에 굴종하며 현실에 부딪혀서 벌금 받을까, 처벌 받을까, 교회 폐쇄당할까, 그렇게 두려움으로 겁먹게 하고, 그리고 이 흑암의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 마귀 세력들에게 무릎을 꿇는 불충한 우리들의 비겁한 모습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당히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염려가, 근심 걱정이 사기 트게 됩니다.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니 얼마나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 6절, 7절, 9절 말씀에서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18절 말씀,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같이. 여호수아 1장 18절. 자,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누구든지 말씀을 통치 아니하는 자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하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화답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이 1장 전체에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왜 그렇게 4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겁쟁이였어요? 비겁했어요? 담력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현실에 접하면 그 문제는 여전히 두려움에 우리의 삶이 함몰되는 것이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두려워하신다면 그것은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아멘. 모세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탈출과 인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의 역할은 전쟁을 통한 정복과 땅 분배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명과 역할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하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원문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나 여러 여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근본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두려움을 마음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영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안에 가라고 말씀 안에 가라고 죽으라고 얘한테 모든 것을 맡기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히 계속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없을까요? 분명히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라고 말입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렇게 찬양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이렇게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하는데 나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환경 조건이 우리 피난처가 돼서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환경 조건을 피난처로 삼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빠지고 공포에 함몰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따라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보여줄 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때입니다. 1장 5절 9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그 같이 너와도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운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가장 확실한 보정수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절대 감사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시나 정결한 시부단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잠시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길임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행하라, 누려라, 소유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고 극히 감개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바로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율법책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말씀을 이렇게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을 넘어설 수 있는, 근심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 그것은 무시로 말씀을 접하며 무시로 기도하면서 깊은 묵상을 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 질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대한민국에 이런 상황이 왜 생겼습니까? 왜 한국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약하고 비겁하게 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질문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 기도도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신음의 기도, 울부짖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대화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깊은 영적인 상태에 들어갈 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해야 합니다. 깊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해 보셨나요? 무시로 얼마나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 은혜 안에 늘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이 두려운 세상에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많은 염려, 두려움을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묵상,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계가를 울려 퍼지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국 성도 여러분, 한미연합교회 제노 당장에 함께하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사랑하고 울부짖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이 민족 앞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앞에 최대 전쟁이죠. 최대 전쟁. 그야말로 일보 후퇴할 수 없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최대 전쟁의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공포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모세를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승리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와 같이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 내 자신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강조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전에 이후에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접하는 이런 암흑의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의 피난처로 삼읍시다. 오늘 주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두려움, 염려, 걱정도 이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승리의 계강, 승리의 찬송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2020년 정말 이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펼치시나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희망찬 2021년 맞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미연합교회 재단 건강에서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저 흑암의 권세를 당해서 죽음은 죽으리라 예수의 심정으로 저희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위에 모든 환경 위에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한미연합교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또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승리하는 정거품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미연합교회 성도님들과 또 함께한 제네바 광장 우리 예배자님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복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일체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심판주로서 오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며 나라의 마음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지 말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예수님 만세 하고 한번 불러볼까요? 네. 더 이럴 때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잖아요. 더 당당하게. 자, 잠깐 일어서셔서 예수님 만세를 3창을 먼저 하고 자유대한민국 만세 1창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가고 있다는 예수님 만세 3창 자유대한민국 만세 2창 하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일당 백 천 만 10만 100만 1000만 7천만 7억 77억의 기상으로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요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애국동거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애국물품 다이소. 애국물품 이름이 되게 아주 멋있습니다. 애국물품 다이소. 그래서 이게 가방고리라고 그러셨죠? 가방고리. 예, 가방고리를 주셔가지고 일단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귀한 선물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제네바 광장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뒤에 다과하고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다과 나누시면서 얘기 나누시고 좀 이따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